극복하고 기회를 잘 사용하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세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과 주변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20장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의 역대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던 이 히스기야인데 갑작스런 질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든지 또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차에 받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어 성공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들의 모임을 보면 그들의 외모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서운 열정과 인내의 소유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큰 업적을 남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큰 병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사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반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적에 그의 나이는 39세였어요. 그가 25세에 왕 위에 올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지 14년밖에 되지 않은 때에 그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당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 장군과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마저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침략해 왔어요. 순식간에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유다의 44개의 성읍을 점령한 데 이어서 이제 애굽과 유다 간의 통로인 라기스 요새도 점령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칠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목을 조아렸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뒤를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아무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억울해한다 할지라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적에 걱정한다고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늘 행복을 준다면 그건 삶이 아니겠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만 닥쳐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과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삶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지탱하기 힘들지라도 그것 또한 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또한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은 강조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택한다고요? 우리가 나 자신이 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늪과 같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위기의 그 상황과 절망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거나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통곡하지도 않았어요. 위기를 만난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이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열린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인은 불경기로 자금줄도 막히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잠깐 묵상을 하시더니 아마 하나님께 여쭤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목사님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하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불황이 빠져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업에 불경기가 왔습니까? 기도가 불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니 불경기를 박차고 나갈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연줄, 자금줄 이런 거 찾아다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줄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잃어버렸던 그 기도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되게 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이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했대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행동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3절 끝에 뭐라 그래요? 심히 통곡했대요.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죠. 히스기야는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되 그냥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거기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앞에도 소개한 것처럼 산당도 부수고 우상도 철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주 앞에 주가 보실 적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저 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 소리밖에 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4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온 땅을 살펴보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얻으면 얻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받으면 좋고 말면 그냥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는 간절함이 함께해요.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배고픈 자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 같이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내 밑바닥에 떨어졌을 줄. 처음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술만 먹었어요. 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모는 내가 밤늦게 11시 12시에 술이 취해서 집에 오면은 옆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이끄셔서 그 지하에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석수역 앞에 있는 사문교회인데 워낙 교회가 깊이 지하가 깊어서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심한지 거기서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침이고 뭐고 다 튀어나가서 앞이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보시는 것 같아요.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 소리에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했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기에 있습니까? 위기의 삶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꼭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위기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위기일수록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바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혹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위기를 만나면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은 정작 외면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한 위기에 처해 있던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3일이 멀다 하고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해도 미련한 부인은 친정으로 도망간다고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오히려 시댁으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도망을 갔지만 시댁에 가서 하소연하면 그래도 시어른들이 감싸줍니다. 내가 참아라, 그놈이 워낙 성깔이 있어서 라고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도망간 마누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혼하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적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면으로 볼 적에 위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이 오면 지혜로운 며느리처럼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교회로 가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는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다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병으로 향한 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병을 고침받은 것을 선포를 하죠. 오늘 6절까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7절에 나오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사야의 말에 순종하니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가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와 지금 히스기야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7절부터 40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말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38장에 이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바친 히스기야의 노래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죠. 여기 8절에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20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는 그때까지도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징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죠. 그것이 뭐예요?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0절에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나가는 것은 시간이 흘러오면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의심 가졌을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1시간이 앞으로 갔는데 이 시간이 다시 뒤로 1시간이 거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 노래를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잠마저 모두 달아났다.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며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만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직분자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영분별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악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보다 그 조그만 은사 때문에 악한 길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히스기야의 그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또 히스기야는 그 외의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생명의 15년을 더하게 되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도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칩니다. 그러한 일들이 닥칠 적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산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언니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각 전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의 성격이 성격대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궁핍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또한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그의 자녀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